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함께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또 꼴보기 싫다는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변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처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아멘. 자, 9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9절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9절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이라는 이야기를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고 표제어가 하나 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에도 9절 앞에 보면은 붉은색의 표제어로 이 주제가 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표제어라든지 아니면 패러그раф이 딱 나눠지면서 다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직 앞에서 하고 있었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이어서 지금 9절에서 그러면 what then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늘어놓는 이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의 주장에 바울이 본인도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본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이라면 또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모든 것에 우선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우월하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것을 반박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똑같은 종족, 자기도 똑같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왜죠?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실제로 만난 후에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달라진 그 은혜로서 새로 받은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체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었어요. 야, 저 사람 분명히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바리새인이네. 저 사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양보 없는 진리에 대한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지금 새롭게 확신이 든 것이 뭐예요? 바울에게도 분명히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그들과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왜 유대인들은 이게 거부감이 들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왜 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평생을 그 율법과 제사법을 따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규율 안에서 살아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흔적이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보이지도 않는 감정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인간은 뭔가 강렬한 체험을 해야 믿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와서 이곳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에게 초기 밴쿠버 생활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밴쿠버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조언해 줄 때 어떤 조언하세요? 보통? 김다인 집사님, 여기 밴쿠버 오신 지 최근이죠. 네, 신입생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어떤 조언 받으셨어요? 집사님 기억나는 조언이 있어요, 혹시?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집사님 얼마 전에 그 차량 충돌 사고 났죠. 제가 여기 밴쿠버 처음 왔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고가 나게 되면은 당신이 가해자여도 절대로 죄송하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처음부터. 절대로 죄송하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요,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평생에 수억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힘들어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합니다와 감사합니다가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나누고 있느냐가 바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에요. 그걸 보면 딱 알아요. 서로에게 미안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힘들어요.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잘못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합니다. 미안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하다는 그 말,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젠틀한 면모로 자기의 잘못을 부정해버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인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남겨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소식인가요? 예전에 저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말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았었는데 정말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일까? 사실은 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이었었어요, 제가. 근데 말씀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 이제는 거부감이 거쳐진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그 어떠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장이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외골수일까? 내 성격은 왜 저렇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 자리에선 잠시 덮어두는 것뿐이에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위로를 전해줘요.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에버리지예요. 평균값이에요. 누구도 잘난 사람 없고 누구도 못난 사람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지정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하게 보여지는 가치의 차이이지, 인간의 관점의 차이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균값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평균값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평균값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의 영문의 라스트 네임이 sin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예전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실버시티 있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를 이제 티켓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결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싱카드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영화 한 편 보는데 무슨 싱카드가 필요하냐고. 영화 그게 뭐라고, 건강이, 내 건강을 왜 그들이 체크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깔깔깔 무는 거예요. 그 싱카드 말고 시네카드, 싱카드, 영화 그거 포인트 카드 그거 달라고.
같은 발음인데 저는 생각한 게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있는 그 싱카드였고 결제하시는 분은 그거 말고 포인트 카드, 회원들만 갖고 있는 그 포인트 카드, 싱카드.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가입해야만 얻는 것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씬, 죄인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거나 죄악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씬카드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죄인이에요. 에버리지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모든 것을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없이 즐거울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없이요 300명, 400명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일까요? 그 교회 목사가 목사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인간관계도요, 영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don't understand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인 되는 모습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쉬운 예화와 비유들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화를 잘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예화 따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이 왜 예화를 쓰고 비유를 썼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가면서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일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닫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Don't understand. 두 번째는 Don't seek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탐색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의지이고 또한 신앙생활인데 사연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핑계는 다양합니다. 물론 사유는 다양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이 그런 어떤 이유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핑계를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말을 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한 번 더 9절의 이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착한 일 하는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관점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불완전해, 우리는 불완전해라고 공감하는 그 인정함으로써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대방을 의심하고 저격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없어,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다 가짜야, 다 허례허식이야, 다 가식이야, 가면 쓰고 있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에게 기준 삼으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정말로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간이 매 순간 거짓과 악한 말과 속임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가, 나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채워가시는 것일까? 저는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요, 저한테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20년도를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자면 저는 깨달음이에요. 제가 오늘 누군지 알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2022년도 이 연말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의인은 없는 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 말씀, 저한테 너무나 고백과 같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씻기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13절부터 17절은 12절에 이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아주 낱낱이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른다. 하는 말마다 조주, 거짓, 으름장이고 남을 욕하고 꼴보기 싫다고 저주하는 말들을 일삼는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같이 부패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정말 그래서 보니 정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바로 그 말씀, 사실은 18절의 이 말씀은요,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교만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의 주장에 난타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번쯤은 꿈틀대고 싶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 주장을 한번 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저한테 계속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저도 뭔가 한마디로 반박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오케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왜 죄인임을 굳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인정하겠는데 왜 굳이 다 드러내서 내 자식들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식이 알게 하시는 겁니까? 내 손주들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그들이 다 알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굳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죄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안하다는 그 말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도 우리는 잡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손 잡을 만큼의 죄인은 아닙니다. 저 목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저 목사잖아요. 당신께서 나에게 지금 붙잡으라고 하신 이 손, 그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죄를 짓게 되면, 조금 더 타락하게 되면 그때쯤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사회적으로 죄인은 범죄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나는 평범한 주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평가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죄가 없다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했어요. 저 사람이 의롭다, 저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었었어요.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율법대로 얼마만큼 잘 사느냐, 이것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내가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아유 왜 저래, 내가 저런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말씀 내가 다 깊이 보니까 아우 저 사람 별로였네,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말씀 앞에 거하시는 분들은 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인데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24시간 365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했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 지키려는 유혹에 모두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얘기하지 안 살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마음 안에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판단되고 못 지켰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일까요? 아니요. 왜 죄인이냐면 안 지키려고 하는 그 유혹에 자기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그때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야, 너는 그래서 실패자인 거야. 아무래도 제자리 네가 해도 넌 항상 그 제자리야. 혼내고 죄수 취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딘가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자기 고백은 성경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주로 복음의 진리, 신학적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편지들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바울이 개인적인 자기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보시게 되면요. 그 모든 말씀이 그 한 환경에서만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쩌면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가는 곳곳마다 그가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존재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현재형의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불편함을 겪을지 몰라요. 야, 또 가식이다 저거. 저거 너무 오버한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그 바울의 행위, 그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인정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건 지나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시선은 얼마든지 바울을 거룩한 사도, 지적할 흠이 없는 예수의 종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것이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를 만나보니 그분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괴수일까요? 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간에 끊어지게 되면 결국에 자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왔고 그 복음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 있는 죄인의 괴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의 괴수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의 넘어짐 하나 때문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인해서 시험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이게 지나친 걸까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거운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몸부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자기 안에서의 성찰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계획이 생겼고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금자리 교회에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제가 한번 설교해 보고 싶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그때에도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더 가슴으로 새기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이 말씀을 1장부터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제단에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어요.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의 제단 위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만약에 제가 변함이 없다면 아마 저는 거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유일한 길,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